우리 어머니들 세대만 해도 이름은 있으신데 이름이 별로 불려지지 않고 사셨던 세대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교회 오시니까 교회에서 이름 불러게 되고 무슨 권사님, 집사님 부르게 되지. 적어도 우리 어머니들 세대 때는 이름은 분명히 있으신데 이름이 별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논산댁 이렇게 불리고 대전댁, 뭐 전주댁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름은 없어지고 그렇게 사셨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제 사촌 고모님이 계셨어요. 사촌 고모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고모님 중에 더 연세 많으신 고모님이 강경에 와서 시집 와서 사신 거예요.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에 그 고모를 갱갱이 고모라고 불렀어요. 갱갱이 고모. 그 고모님 이름은 생각도 안 나.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갱갱이 고모.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갱갱이가 강경이더라고요. 그렇게 이름이 안 불리고 그냥 무슨 땡 불리고 그렇게 사신 거죠. 그런데 요즘은 예쁘고 특별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름도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쁘게 지려고 얼마나 고심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의 딸 이름을 물어보니 청라였습니다. 청라. 딸 이름이 청라예요. 얼마나 예뻐요. 특별하고. 그런데 성이 좀 특별합니다. 엄씨였습니다. 엄씨. 엄권사님 계신데 청라 이름은 너무 예쁜데 엄청나? 딸 이름으로서는 조금 엄청나죠? 좀 특별합니다. 어떤 분은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졌습니다. 첫째 아이는 참, 둘째 아이는 아름, 셋째는 다운. 그 집에 전화가 오면 예, 참 아름다운 내 집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름이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이름이 있습니다. 건물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다리에도 이름이 있고 요즘은 길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새 주소명이 나오면서 없던 도로들도 이름 다 붙이느라고 이름 다 붙여졌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은 대명사격인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대명사격인 이름. 자, 여러분, 호랑이, 사자, 기린 이름 다 있죠. 개, 요즘은 개는 상전돼서 집집마다 개 이름을 다 지어주기도 하지만 사자가 여러 마리 사자가 있는데 뭐 무슨 사자, 무슨 사자, 무슨 사자, 호랑이도 막 이름 붙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대명사격인 이름은 동식물이 다 있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농장에 가서 사과나무 붙들고 이 사과나무는 무슨 사과나무, 이놈은 무슨 사과나무, 막 100그루가 있는데 다 이렇게 이름 안 불러요. 그냥 사과나무가 많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들과 달리 각각의 이름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느라고 애쓰는 거죠. 이름 짓느라고 얼마나 머리를 조아립니까? 이름 짓는 거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름을 잘 불러주는 것도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름을 잘 불러주는 것.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요즘 교회 안에 아이들이 참 부족한데 한 생명 한 생명 귀해. 그런데 아이들의 이름도
따뜻하게 불러주세요. 야! 이렇게 부르지 말고 교회 안에 아이들 이름을 외우세요. 가능하면 외워보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 만나면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지. 이름을 불러줘.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들이 나도 이렇게 존재감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는구나. 아유, 우리 장로님이 나 이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내 이름도 아시는구나. 이러고 속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름 불러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라. 이름을 부르실 때 특별히 아이들은 이름 불러도 괜찮겠지만 이름을 부를 때 어른들끼리는 직분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냥 직분은 떼버리고 이름만 탁탁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거시기 하고요. 안 좋고 이름을 부르실 때 직분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시라.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그렇게 부르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직분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그러면 사명의식도 고취되고 서로 영적인 친분도 더 생기고 이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성도 여러분,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 있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 고독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낙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 큰일 나는 거지. 너무 낙심하고 고독을 느끼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내 아픔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때 소리 없이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 변치 않는 특별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요 보호자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를 환희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헤아리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짝꿍을 만들어 봅시다. 옆 사람하고 짝꿍을 만들어 보세요. 옆 사람 옆 앞뒤 사람하고 꼭 짝을 만드셔야 돼. 짝을 꼭 지으시고, 나는 이분하고 짝을 짓고 바라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도 그냥 나는 누구하고 짝꿍 만들 건지
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짝꿍을 만드셔야 돼요. 짝꿍을 만드시고, 자,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름 모르는 분도 계실걸? 이름을 꼭 불러주시고, 옆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뒤에 사람도 좋아요. 누구누구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쫓아가셔서 축복합니다. 시작. 자, 다 하셨어요? 안 하신 것 같아. 안 하신 분이 다시 한번 손 붙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 붙들기 어렵다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름을 부르면 시작. 자, 옆 사람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몸의 한 곳 한 곳을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몸이 이렇게 신비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 최근에 우리 교우들 중에 눈 때문에 고심하시고 눈 때문에 어지럽고 사물이 잘 안 보여서 걱정하고 수술받고 이랬던 분들이 계십니다. 눈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은 모든 색상을 올 컬러로 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요즘 LED TV QLED TV 막 이러지만 이런 TV가 아무리 세계 최고라고 하죠. 우리나라 TV가 아무리 영상 잘 만들어도 우리 눈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눈을 뛰어넘는 최고의 영상 만들 수 있을까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눈이 조금만 흐릿해져도 걱정돼요. 근심 걱정이 많은 거죠. 우리는 그런 총천연색 컬러를 자랑하는 모든 자연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콧구멍이 2개 있어요. 숨 쉴 때 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코가 분리해서 일을 하기도 한대요. 이 코가 신비해서 숨도 쉬고 어떤 데는 쉬기도 하고 한쪽 코는. 근데 숨을 쉬는데 냄새도 맡아. 여기 이상한 냄새가 난다. 여기 가면 안 되지 싶을 때면 얘가 막 작동을 해서 냄새 맡고 우리 몸을 전체 보호하려. 바라보는 것도 귀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래서 조심하고 신비스러워. 귀도 2개 있죠. 귀는요 소리를 들어. 그래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너무 큰 소리는 못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게 하셨어요. 꼭 들을 만한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딱 정해 주신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막 다 들어버리면 신기할지 모르지만 못 살아요.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우주가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막 어마어마하게 크다는데 만약 그 소리 들어봐요. 우리 귀가 너무 밝아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몸 중에 다 중요하지만 심장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뛰기 시작해서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눈은 한번 고장날 수도 있지만 이게 막 안대 대고 다니고 뭐 이럴 수 있죠. 심장 고장나면 큰일 나죠.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야 나 쉴란다. 우리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고. 근데 만약에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래 너 그냥 인공지능을 만들어 줄게. 만약에 그런 걸로 막 대체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 오묘한 것을 작동시키기가 어렵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오늘 본문 말씀을 저 뒤로 가보면 14절 말씀에서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표현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쯤에 가보면 하나님은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주목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9편 1절의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방금 읽기는 우리가 개정판 성경을 읽었는 세번역 말씀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주목되는 내용. 주님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건강하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난주 주셨던 말씀 제목. 하나님이 다 아세요. 주님은 나를 환히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묵상 주제를 생각하면,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나의 가는 길도 모든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입술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속속히 알고 계실까?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나를 다 알고 계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과 사랑의 관심 때문에. 사랑하면 관심이 있어요. 속속들이 다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과 그 관심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죠.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 배반하고 딴 길로 갈지 몰라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이 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읽었지만 시편 말씀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 7절에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가 만나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셔서 내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세리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 우리 잘 알죠? 세리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만 뭐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뽕나무 생각나죠.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는 순결, 순수입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있었나 싶죠. 삭개오란 놈의 이름이 저런 좋은 이름이었어? 삭개오의 부모님들은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순결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무 좋은 이름. 그러나 그의 삶은 순결하지가 못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로마 시대에 그 통치 시대에 로마의 앞잡이 세리가 된 것입니다. 매국노들 중에 대표 매국노가 세리인데 하필이면 삭개오가 순결, 순수를 의미하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세리가 되고 만 것이. 그래서 보니까 동족을 괴롭히는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최고의 매국노 삭개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키가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산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리다고 그러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키가 작은 거죠. 아이들만 밖에 안 해. 외모 콤플렉스로 그냥 평생 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성공한 사람으로, 출세한 사람으로 부러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몽땅 걷어서 반절은 바치고 반절은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세리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착복한 거예요. 돈 많아요. 부잣집이 된 거야. 출세하고 정말 잘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삭개오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삭개오는 늘 자신의 삶에 대해 사람들과 관계도 불편했어요. 꼬맹이들도 무시하는 거지. 너무 어른인데 너무 조그마니까 아이들 같으니까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이들에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많고 출세하면 뭐예요? 인간 대접 못 받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왕따 당하고 외롭고 정말로 막 너무 힘들게 사는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소문 듣고 만나보고 싶었어요. 찾아가 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자리 가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너무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 우리가 성경에 뽕나무, 이게 원래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그래도 돈 꽤나 많이 모으고 돈으로 따지면 떵떵거리고 사는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도 체면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만큼 삭개오에게는 그동안 삶의 아픔과 고통이 컸던 것입니다. 외로운 거지. 인간 대접 못 받고. 돈은 좀 있으면 뭐해. 애들도 나 무시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어떻게 해결 방법 없나?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까?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나무 위에서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지켜보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추목하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 맞닥뜨린 거예요. 주님 얼굴만 봐도 그냥 너무 좋을 텐데,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한 일인데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 대접 못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는데 찾아오셔서 주목해서 보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은 분명히 삭개오 이름을 아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신 예수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도 환히 다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아신 예수님, 그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환히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특징 이런 것들 잘 몰라도, 우리의 형편, 아픔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 있죠?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신 예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까는 옆 사람이 우리를 축복해 줬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가슴에 우리 내 마음을 우리 스스로 위로한다 생각하고 내 마음 가슴에 손을 올려 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아파하시고 더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외로움, 아픔, 고통, 슬픔을 우리를 너무너무 환히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환히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 살고 여러 가지 세파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더 건강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